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셉만큼 고생하여서 요셉만큼만 된다면 그거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어쩌면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석뿐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까지도 놀랍게도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요셉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건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지금 다 공감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복 중에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을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에 요셉은 주저없이 어떤 문제를 바로 왕이 꿈을 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믿어지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왕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누구에게 갔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환경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상황에 가서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뭐 어떤 무서운 것이 쫓아오거나 나를 덤비거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건만 그게 나오지 않아서 물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먼저 말이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너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3장 26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냥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세가 등등하여서 금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곳에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서 그냥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그들을 거기 셋을 그곳에 집어넣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함으로 그 세 친구를 잡고 있는 사람은 풀무불 가까이 간 사람은 다 타 죽게 되었는데 이들은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았고 옷에도 어떤 것도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29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왕이 요셉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느냐고요. 그런데 요셉이 꿈과 해석을 하고 대안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 지금 막 낙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더 문제거리를 주고 근심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말을 들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희망이 있어서 모든 그 사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 지식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저장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그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지식 있는 자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순간 어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을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간 문제를 해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40절 보면 40절 41절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꾼 꿈과 그 해석과 대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지금 요셉이 한 명철한 한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면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십시오라고 했는데 왕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너밖에 없다라는 결단이 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요셉에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자립밖에 없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왜 요셉을 이 자리에 앉혔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큰 땅에. 근데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였고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고 나이도 30밖에 안 된 어린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금 요셉에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내가 요셉이 방법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대안까지 알려주었으면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재를 뽑아서 세우면 될 것인데 요셉에게 왜 일을 맡겼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바로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 풍년 동안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7년 흉년을 다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왕이 깨닫고 이 위기 능력을 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할 사람은 요셉 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문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요셉에게 지금 그렇게 신임을 얻은 거예요. 요셉은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이 일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그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로만 해준 것이 아니라 42절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말로만 하게 된다고 하면 애굽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럼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네가 한번 정치를 해봤어? 나라를 이끌어봤어? 네가 감히 여린 것이 어디서 힘을 있냐 와서 지금 애굽을 다스린다고 까불어?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하고 마음껏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지금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이 낀 인장 반지는 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은 왕이 모든 결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바로가 인장 반지를 껴 요셉에게 띄워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 12절에 가보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모든 대신 위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 그 궁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어 절을 하냐 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절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만이 왕에게서 이런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왕이 에스더 3장 12절을 보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하만이 모두 내린 결정에 유대인들 모르게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의 어인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바꾸지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지금 왕의 어인,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8절 9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셋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이게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트집을 잡으려도 트집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외에는 다니엘의 틈을 어떻게 저것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또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왕에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를 우리가 사자굴에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왕이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왕의 어인을 찍습니다. 다니엘 8절 보면 다리왕 때 총리 셋을 두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어인을 찍어 변개치 못하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왕이 허락하여 왕의 어인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오늘 바로는 요셉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요셉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보여주고 왕의 명령이니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셉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또한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해져 있는 때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늘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이었고 또 감옥에 가서도 이제는 내가 살겠구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해졌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 왕이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바로 왕은 지금 요셉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왕이 나에게 어인 방지를 쥐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나에게 목에다가 걸어준 것보다 요셉이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가 그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기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내가 어떤 것이 승진한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이 이뤄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이뤄내려고 그냥 버둥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를 통하여 체험케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써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냥 내가 어떤 자리를 회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기도했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픈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회복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신장암을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는데도 건강검진하고 나면 소변에 항상 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밀검사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게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그런데도 그 전에 제가 이제 깨끗하다라고 다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 안에 피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진 사람인데 왜 피가 섞여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변을 놓고 막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또 뭐냐? 소변을 놓고 너는 또 뭐냐? 이런 나사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식구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 붙잡고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소변을 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정상은 바뀔지어다. 그리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냥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온 몸에 어느 때는 통증이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위가 더부룩해서 와서 또 그 더부룩한 것 때문에 제가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평안해졌습니다라고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도 그렇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게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심령으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이스나를 그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였느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위 관직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끝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긴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언제까지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드디어 이제 내가 총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꿈에서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높은 관직에 올랐으면 이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이 한 일은 나가서 온 애국을 순찰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지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실제로 몸으로 겪고 체험함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건 천지 차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인 거야. 아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몸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몸소 체험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러려면요. 그렇게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펜대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부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나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직책이 주어졌을 때에 전국을 순찰하면서 실제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보면 47절입니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7년 풍년이 되었는데도 요셉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7년 흉년이 아직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나는 몰랐지만 나에게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었지.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었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서 그 감옥 안에서도 나에게 간수가 모든 것을 다 맡겼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에게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했었지.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겠느냐 말이야.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팠었고, 내가 그런데 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시험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요셉이 지금 전국 애굽의 전국 총리를 맡게 되면서 그때 과정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런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했고 배우게 했고,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틈 속에서 그 또한 배우게 했고,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를 삼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이런 내가 7년 충년이 왔을 때도 그 7년 충년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해석은 7년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너 보디발 두고 보자. 너 지금 너 술 같은 관원장 나에게 꿈 해석해주고 나면은 네가 알았다고 해놓고 한마디도 말 안 했지. 어떤 보복할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날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되기만 해봐라, 이루어지기만 해봐라, 그냥 보복하거나 그냥 일을 갈거나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마음조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절 요셉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요셉이 둘러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각 지방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둘러봤기 때문에 내가 공물을 다 바로 왕 있는 데까지, 나에게 있는 데까지 다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둘러보았기 때문에 정책을 펼 때에 각 성마다 그런 창고를 두어서 풍년일 때에 그곳에 20%를 다 거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그 49절 보면 저장한 곡식이 밭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50절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 물질의 풍부함뿐만이 아니라 또 직위를 높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복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두 자녀가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주어서 12지파 속에 요셉이 빠지고 이 아들이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기 반 지파에 들어갈 때에 요셉의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말씀대로 자기가 꿈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그냥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고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런 거예요. 자, 기근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풍년일 때 다 세금 많이 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힘이 드느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래 이제는 흉년 끝나고 기근이 됐을 때 뭐 하는 거 많지? 내가 너희들에게 100% 주라. 그러면 내가 좀 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에게 나눠준 걸 보면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고 왕의 이름을 더 드높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너희들 기근이 있느냐? 이 문제 또한 바로가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 문제 해결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제시해주고 그러므로 너밖에 없을 거다, 너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총리를 세워줬지만 총리 7년이라는 지금 흉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은 겪었지 않습니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 풍년일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왕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가 끝까지 기근일 때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또한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거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가서 사람들이 변질을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나 한 번만 맡겨주세요, 내가 그때 가서 잘할게 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왕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렇게 위기 때에 끝까지 지금 요셉을 신뢰하고 끝까지 요셉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든 나하고 합치하는 사람에게든 하나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은 56에 온 치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여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풍년일 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힘들면 공짜로 좀 주면 공짜로 좀 주면 어때서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파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팔게 되면 이 사람들 고마운 줄 알지, 그냥 공짜로 주게 되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는 막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격할지 모르나 나중에 되면 오히려 소중함도 모르고 책임감도 모르고 불평 불만은 더 늘어나게 될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질서도 없어지고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만큼 줬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 이거 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엄청난 값을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된 것이 부럽습니까? 요셉이 총리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디 총리에 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총리만 될 것만 같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총리 자리 한 번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나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여준 거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을 간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